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토대는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집에 가서 빵 하나를 사도 믿고 삽니다. 그 속에 혹시 독약이라도 들었으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삽니다. 버스를 탈 때도 이 운전수가 아저씨가 면허증이 있는지 제대로 운전을 할지 혹시 술이라도 잡수시지는 않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냥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버스를 타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계약하거나 무슨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 집이나 물건에 대해서 믿고 삽니다. 만약에 정말 믿지 못하면 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겠지, 이 여자하고 살면은 괜찮겠지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어젯밤에 다들 편히 주무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밤에 자면 내일 아침 잠 깨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잠들었다가 내일 눈을 못 뜬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도 잠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토대에는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인간 삶의 정신적인, 영적인 토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해 나를 구원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죠?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혹은 언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 세 가지,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으실 때에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 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거 하나만 믿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과 목사님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완전히 천국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 마음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간 걸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은 겨울 눈이 내려가지고 봄 기운에 의해서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놓고 건너가라. 그러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그 강이 갈라지리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심 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로 빚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계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환경과 여건과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삶으로 날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을 이 믿음의 삶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토대 위에서 서 있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 이 말, 베이스다 이거예요. 토대라 이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삶을 받쳐주는 그 밑에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랬죠? 밑에서 받쳐주는 능력이요, 베이스요, 토대요. 반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묻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믿어. 그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날로 그런 믿음으로 진보하시고 발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서 히브리서 1장부터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아벨 얘기했고 두 번째 에녹 얘기했고 세 번째 노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라 얘기. 잘 들으셨나요? 훌륭하십니다. 예,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 사람들은 죽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는 이 믿음을 히포스타시스, 생활의 반석, 의식의 반석, 행동의 토대로 삼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벨은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늘 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평생토록 뭘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의 크기가 얼마만한 줄 알아요? 저기 잠실인가? 저기 축구 경기장만 하대요. 대략 크기가.
그것을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놓아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 밑에서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이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은 성취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은 거예요. 설사 자기가 칼을 대서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성취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기꺼이 했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갔어요. 사라는 또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98세가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98세가 아니다. 89세다. 89세가 되어가지고 그제서야 믿음이 굳건히 생겨서 이제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90에 아들을 낳아서 민족의 토대를 만들어 내놓는 신앙의 어머니로의 인생을 살다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평생을 살다가 가요. 저희 어머님이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저기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하늘산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충청도 서천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예배당이 뭐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산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산상 예배를 드렸는데 산상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딱 지목하더래요. 아줌마 일어나. 그러고 이렇게 세우더래요. 나는 그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이 얘기 할 때마다 목사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어머니를 딱 세우더래. 아줌마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더니 딱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아주머니 허리에서 나온 아들 셋을 쓰겠다고 하니까 잘 길리워서 바쳐.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우리 집 아들 셋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 셋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용하실 모양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들 셋 목사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희 삼형제는 다 목사예요. 한 분만 아멘하고 다른 분이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다른 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기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바탕에 오늘 이 아침에 꼭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휘포스타시스, 우리 밑바탕의 삶의 바탕에서 무언가를 받쳐주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토대예요. 그럼 그게 뭐냐? 실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예요. 이 증거를 휘포스타시스, 삶의 반석으로 삼고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저자는 이보다 수준 높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아벨 얘기, 에녹 얘기, 노아 얘기, 아브라함 얘기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얻어서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히브리서 11장이지만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깊고 더 심오하고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죠? 약속을 믿었다고. 그런데 약속을 여기 13절에는 받았다고 했어요? 못 받았다고 했어요? 못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믿음의 정의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지요. 아들 받았지요. 사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지요. 노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좋은 선물을 그렇게 약속을 따라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다 받지 못하고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약속 성취를 뭐했다? 환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 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것들은 아직 받지 못하고 그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많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다 마침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살다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받은 것이 전부인가? 창세기 12장 가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시장님의 아들로 평탄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도록 부름을 부르신 처음 대목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대략 세 가지인데 발견할 수 있겠어요? 첫째, 무슨 약속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내겠다. 그렇죠? 두 번째, 무슨 약속이었어요? 네? 그렇지.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창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네 이름 다 알게 해주겠다. 세 번째, 복이 근원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라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복, 큰 민족을 받는 복,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 만큼 창대하게 되는 복,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복 중에서 무엇을 실제로 죽기 전에 다 받았나요? 민족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살 때? 뭐 받았지요? 없지요.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있다면 민족의 씨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 하나. 그렇죠? 누구?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또 하나 아들 낳았어요. 야곱. 그 다음에 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브라함이 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 자기의 이름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요즘 말로 말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실제 자기가 살 때는 그 모든 것들의 씨에 불과한 그저 아들 하나의 손자 둘 정도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 이렇게밖에 받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에이, 하나님 거짓말 쳤네 나한테. 유명해지기는 내가 뭐가 유명해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들을 어디서 보고? 멀리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약속은 내가 살아서 지금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조금씩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전히 그 약속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이 살 때는 집안에 아들이 셋밖에 없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양자도 있었죠. 친자는 아니죠. 예, 진짜 아들은 셋이었고 별로 없었어요. 민족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나중에 아브라함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모두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까지는 이미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다 죽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의 믿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13절 중반부터 14절까지 봐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약속받은 것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바라보며 환영하며 살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천국, 장차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의 형태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세상을 분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은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모든 자들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바라보고 살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에이 헛것이네 라고 죽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죽었던 것은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곧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삶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천국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은 뭔가?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천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전히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이 상당히 수준 높은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고백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 좀 기쁘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대답해가지고.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곧바로 열린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 이게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고 구하기는 죽으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고단하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이길 수 있는 비밀한 이유가 돼요. 왜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병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찾으면 찾게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돼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 구해도 구해지지가 않고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은 변화가 없는가에 대해서 어떤 성도는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거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천국을 믿는 사람,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있다 해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고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이게 수준 높은 믿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천국으로 넘어가는 복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믿음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자꾸 강요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 알죠?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다라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막 헌금해라, 바쳐라,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막 하면서 금방 주실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금방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야. 인생은 내가 육체를 벗어도 계속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지난 주일에 이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엄청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빠도 진짜 성공하고 싶다. 네가 생각할 때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진리도 알고 일정한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아빠는 욕심이 없을 줄 알지. 성공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은지 알지.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나이가 들고 40이나 50이나 되면은 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성욕도 좀 사라지고 좀 이렇게 욕망을 품는 것도 사라지고 그럴 줄 알지. 안 사라진다. 똑같다. 나이가 들어서 더 욕망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아빠에게도 성공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육체적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화시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였다. 왜? 나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를 키우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내 욕망을 채울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아빠가 아주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충성되고 뭐라고 그랬더라? 정확한 워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착하게 목회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착한 목사님이야. 이 소리 저는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목회지만
큰 목사는 아니지만 이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싶어요. 충성을 다하는.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언제 이루어져? 멀리에 있어. 나는 그것을 지금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그 칭찬받는 나를 바라보면서 착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라를 몇 개 준다? 10개 준대요. 여기서 고울이라는 것은 나라를 말해요. 10나라를 주신다. 나는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우주의 수많은 공간 속에서 지구라고는 막 보이지도 않는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빅뱅 이론인지 그건지 보니까는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자라고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누구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누가 많이 차지하는지 아세요? 작은 종.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많이 차지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큰 목사님들하고요, 이 세상에서 저 강원도 산골이나 섬마을에서 한두 영혼을 돌보면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낑낑대며 살다가 간 목사님하고 상급이 어떻게 확 뒤바뀌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종을 거기에서 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큰일 많이 하고 영광 받으면서 살면서 사는 사람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목사가 힘들겠어요?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더 힘들었어요? 누가 더 보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 진리를 믿어요, 진짜. 그래서 작은 목회도 저는 괜찮아요. 그냥 착하게, 착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돌봐주고, 설교 준비도 엉터리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착한 마음으로 늘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하다가 살다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앞에 둔 사람의 신앙은 달라져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이 세상에서 남에게 양보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남 용서하는 것, 남에게 양보하는 것,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이 모든 일들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작은 일이라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슬플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남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달려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 수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이런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그 먼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살다 죽었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게요? 미쳤구만. 돌았어. 뭘 보고 저래?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 목사한테 속았네,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시고 계시다 아니에요.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해놨다 이거예요. 제가 가서 살게 될 곳, 제가 누리게 될 영광은 천국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다음에 보여주기 시작해요. 말씀을 결론을 지을게요.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는 3개의 아치의 문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이렇게 아치로 된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대요. 첫 번째 문 장식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은 십자가로 새겨져 있대요. 십자가로 무늬가 새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대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 들어가면, 아치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대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광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다. 그러나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영원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 이 현장에서, 오늘 이 눈물 나는 삶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한 삶 속에서, 이 충성해야 되는 현실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멋진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